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입니다.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이제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청년, 사람들이 이렇게 욥과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의 토론 논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결론이 안 나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결론이 나고요. 또 그런 이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내가 복을 누려요. 내가 아무리 그냥 복이 어디 있냐, 복 안 돼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장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게 참된 지혜가 되고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지혜를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에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머리가 좋은가? 가끔 이제 그 자연인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다큐. 이렇게 연예인들이 산속에서 살고 있는 남자들 찾아가 가지고, 근데 왜 남자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혼자 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여자가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다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혼자 살아가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또 남자들은 뭘 하려면은요, 계획적으로 또 이 테크닉 기술들을 다 발휘를 해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저 산에다가 물을 갖다가 저 밑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채소밭을 가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물들을 어떻게,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모터 발전기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고작 해봐야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산속에서 자연인 생활하는데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게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작 해봐야 자기가 먹을 채소밥 만드는 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인간이 뭔가 다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까지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떠들었던 게 뭡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욥 자신도 결론을 못 내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축복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내리려고 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다 거기에다가 꽤 맞추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좀 착각이 일어나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표현을 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욥이 하는 일이나 모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하고 있는 얘기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이에요. 뭘 무지했다는 걸까? 뭘 무지했다는 걸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의 스케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 강원도 이 산불도 그렇고 이번에 밀양 산불도 그렇고 고작 우리가 보고받는 거는 뭐예요? 뉴스에 뭐라고 납니까? 축구장 1000개의 넓이에 불이 났다. 와, 대단하네. 그냥 그 정도에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인간은 구별하기를 축구장 몇 개로 밖에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도 잘 몰라요. 왜? 축구장 1000개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만 하는 것뿐이에요. 불이 났을 때 그 속에서 있는 그 미물, 벌레, 동물, 나무, 땅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것도 추측하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주에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나타나서 쪼로록 달려와서 조그만 몇 마디 할 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느 김 집사가 뭐 얘기, 야 김 집사 너는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이렇게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저도요 목회를 30 지금 한 6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것 같구나 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셔서 이덕만 목사 너 지금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제가 우리끼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죠. 하나님께서 딱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뭐냐면 목사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뵙는 순간에 인간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왜 몸이 아플까? 내가 왜 이런 질병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7절 같은 데 보면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른다. 왜? 6절에 지구의 주추, 우주의 주추돌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우주, 이 코스모스, 이 온 우주 이 천체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한테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작 안다는 게 만류 인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진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또 절대적인 법칙은 없다, 상대성 원리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정도밖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 중에 최고의 천재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욥에게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아침이 오는 것, 아침이 오라고 하는 것, 새벽은 어느 정도까지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디자인했느냐는 거예요. 디자인.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인다.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봤느냐.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뭐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눈이 있는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눈 그거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그걸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고작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뭐예요? 왜 나는 불행해, 이거예요. 욥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예요? 왜 내가 죄도 없는데 이 고난을 겪어야지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41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과 벌였던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경솔한 논쟁을 삼가하라.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변론들을 내려놓았던 그 세 친구, 또 마지막에 나타난 엘리후,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고 사람의 생명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욥에게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된 바울이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것도 감옥에서 말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예요. 간호사가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주사를 링거 주사를 찌르는데 아기가 1살도 되기 전인 아기가 이거를 찌르는데 들어가야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걸 후벼 파는데 간호사가 안 되니까 의사를 부르고 의사는 더 못해요. 그냥 막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를 달래면서 병원 복도에서 이 유모차를 끌면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리고 이제 재워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나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플까? 우리 어머님도 아프시고 우리 아이도 아프고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될까? 그 복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엄마가 예쁘게 생긴 아줌마가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오는 거예요. 아이가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고난도 아닌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저는 그 아줌마를 보는 순간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제법 컸는데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서울대 병원에 소아병동에 수술을 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암, 소아암, 백혈병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유모차에 태우면서 아이를 달래는 그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추론을 너무 하지 말아라. 왜? 인간의 잘못된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을 추론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거나 독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안식일은 집에서 회당 가는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저희 어렸을 때 안식일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났습니다. 주일날 밥도 안 하는 교단이 아직까지 있어요. 밥을 안 해요. 미리 해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왜? 안식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일날 밥을 안 하는 거와 내가 주일날이 끝나고 월요일서부터 살아갈 때에 깍쟁이 노릇하고 독설스럽게 살고 이기주의자로 살고, 이거하고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장로인데 너무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서 주일날은 밥도 못하게 하고 돈도 못 쓰게 하면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러나 월요일부터 보면은 아들이 볼 때 그 아버지가 위선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모든 의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응답받고 또 마음속에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혀 너무나 부족하고 무지한 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 안 끝났다 함부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꼭 욥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지한 말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의 언어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 그 고난 뒤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